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99세 때 아브람, 그러니까 이 99세 때 아브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브람을 만나주신 이야기.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13년의 공백기를 여러분하고 되게 많이 집중해서 좀 나눴는데, 그거를 오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또 우리가 이번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 이번 달 5월달 추천 도서는 이 책입니다. J.D. 그리어의 구원의 확신. 진짜 여러 번 자주 제가 추천을 하는 책이죠. 그만큼 좋은 책이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이 이제 타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타교회 청년이 이제 구원에 관해서 너무 고민이 된다. 목사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만나러 갈 시간도 없고 요즘, 그리고 그 청년을 이렇게 만나서 뭐 다른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책을 추천을 했고, 이 책하고 이제 뭐 J.D. 그리어 복음 특강 이런 책, 이건 다 읽으셨죠? 책 진짜 좋죠? 네, 이런 책들을 좀 추천을 했습니다. 좋은 책이 많아요. 좋은 책이 많아서 좋은 책이 많지만 이거 다 언제 읽냐? 이거 다 언제 이걸 다 읽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권만 읽으면 1년에 12권 읽을 수 있고요. 10년이면 120권 읽을 수 있고, 30년이면 360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뒤면 한 권도 안 읽는 분, 이거 언제 읽냐 이러면서 한 권도 안 읽는 분하고 매달 한 권씩 읽는 분의 차이가 360권의 차이가 나는 거죠. 30년 뒤면. 성경도 마찬가지죠. 1년에 1독을 하면 별거 아니에요. 1독 한다고 내 삶이 변화되진 않아. 그러나 10년이면 10독, 30년이면 30독. 그러면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뭐 성경 읽는다고 변화되겠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30년 뒤면은 성경 30독한 차이가 나는 거야. 엄청나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한결같이 해야 돼요. 성실하고 열심히. 제가 뭐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 백상 예술대상에서 그 이순재 배우님이 90세인가 넘었죠. 그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댓글에 그 링크 좀 걸어 놓을게, 한번 봐보세요. 와, 제가 진짜 감동했어요. 사실 연기를 그 정도 오래 했으면 이미 부자가 됐고, 또 존경받는 배우가 됐고, 상도 엄청 받았고, 뭐 보니까 이 영상에 보니까 뭐 드라마는 뭐 1000몇 편? 영화도 1000몇 편? 아니? 100몇 편인가? 아무튼 100몇 편인가? 아무튼 생각하면 일반 배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화와 드라마, 연극에 출연을 하셨는데 9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연기를 하고 싶고, 또 연기에 하는데 어떤 배역이든지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맞아, 저도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진짜 멋있게 목사로서 늙고 싶고, 이순재 배우 같은 인생을 봤을 때 저런 그 존경받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배역을 맡아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사를 애우냐 못 애우냐라고 자기는 기준을 가졌대. 그 나이에 대사를 외우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대사를 못 외우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성실하고 그만큼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큰 사역을 하면 좋죠. 막 대단한 일을 해도 좋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명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맞아. 그걸 해야 돼.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사명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린 종종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셨어. 근데 세계복음화에 꽂혀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눈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망각하니까 우리가 금방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인간의 총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인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부르실 때 나이가 이미 들어서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어떤 경험이나 삶의 지식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제법 오랜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가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잖아요. 자손 안 주시냐고. 하나님 자손을 주시겠다고, 복으로 주시겠다고. 왜냐면 그는 이미 부자거든요. 이미 부자가 됐고 이미 성공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는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해와 같이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를 이 믿음의 아버지로 세울 거다 이랬는데,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지도 않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자손은, 하나님 주신 자손은 자기의 기도 제목이고 언약이고 그게 사명이었어. 근데 이제 사례가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애굽인 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면 어떠냐. 그 말을 들은 게 86세 때. 86세 때. 왜냐면 12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다가 86세 때 하갈의 말 한마디를 딱 듣고 창세기 17장 1절하고 25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길로부터 돌이켜 육체의 생각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그 자손에게 꽂혀가지고 믿음의 길을 돌이켜서 육체의 생각을 따랐는데,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애굽인 여종 하갈을 이 첩으로 취했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얼마나 자랑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고, 얼마나 이 거짓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언급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타나시지 않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하면 우리가 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맞아요. 그 목적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되지. 인간에게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가정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맞지만 그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분을 예배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늘 그리스도의 표대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쫓아서 이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하늘의 뜻을 쫓아가고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3년은 되게 좀 재밌는 시간인데, 이 아더 핑크의 창세기 강해라는 책에 보면 이 13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재밌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고 공식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 13은, 숫자 13은 성경에서 배반과 불신앙과 관련된 거래요. 근데 좀 일리가 있어요. 이와 같이 13은 성경 전체를 통해 악한 숫자로 나타난대요. 그게 열왕기상 7장 1절이나 창세기 6장 38절이나 에스라 3장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실례죠. 실례로 이스라엘이 완강한 여리고 성벽을 13바퀴 돌았잖아. 그리고 이 배교의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책이 사사기인데 몇 명의 사사였죠?
13명의 사사가 등장해.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우리 안에 뭐 악독이나 뭐 이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에 나오는데 그게 13가지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용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탄 용이죠. 용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13번 나타나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13과 관련된 숫자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 진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신기하게 이게 이 아더핑크가 이야기한 걸 보고 진짜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13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13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육신의 선택을 하고 육신의 뜻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의 간격이 진짜 하늘의 침묵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때고 영적 불모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13년을 참으셨냐, 기다리셨냐, 바로 심판을 하시거나 네가 그걸 잘못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게 잘못했다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죠?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로마서 4장 19절에 그 정답이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막 낳고서는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었고 사례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자손 얘기를 했다면 뭐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하갈을 통해서 또 다른 여종을 통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까지 기다리신 거고, 그래서 그걸 참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감당하거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막 교회 일을 해도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 감당을 안 하면 내가 막 하면은 누가 나 안 알아주잖아요. 그럼 삐지고 또 하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안 좋고 막 교회 떠나고 싸우고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라고 첫마디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자다. 난 네 하나님이다. 난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육신이 완전히 죽고 나서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약속의 자녀를 주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 저는 비로소 임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막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오신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진짜 믿으러 교회로 왔구나 아니구나, 이게 구분이 돼요. 왜냐면 뭐에서 구분이 되냐면 간절함에서 차이가 나요. 간절함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정말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분들은 교회를 계속 다녀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요. 뭐 교회가 뭐 위기가 왔든 뭐 자기 삶에 어떤 유혹이 오든 문제가 오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뭐 오목사님께 좀 도움 좀 달려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
뭐 이 교회 내가 좀 도움 좀 되려고. 교회는 여러분 맞아요. 와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죠. 뭐 헌금도 해주시고 사역도 해주시면 고맙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결론은 그런 분들은 꼭 뭐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잘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이 새가족 그 면담할 때 얘기를 해드려요.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다고. 그분이 뭐 중직자든 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저희 교회는 뭐 좀 부족하고 좀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고 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 믿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13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나타나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이 나중까지 미루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시고 최선의 일을 하시는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합당한 시간에 최선의 시간에 일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때가 참해.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찬 거예요. 뭐 죄가 관영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진노를 베푸시지 않죠. 이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 때 죄가 꽉 찼을 때 기다리시다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심판 절대 안 하십니다. 반드시 남은 자,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를 남겨놓고 심판하시죠. 근데 그 남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가 참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는데 딱 노아를 남겨두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참해.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재림을 미루시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좀 빨리 나타나셔서 저 악한 사람들 좀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를 좀 축복되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되게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도 아니죠. 하나님 지혜 자체시니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때를 이루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마틴 루터보다 더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후스라는 사람인데 뭐 루터 종교개혁이 한 100년 전 사람이죠. 이미 종교개혁을 하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화형당하고 로마 캐톨릭이 막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꾹하게 그냥 보셨어요. 화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루터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뭐죠? 우리가 몇 가지 배우잖아요. 그때 인쇄술이 발전했고 인쇄술이 딱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 로마 캐톨릭과 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주요 나라들의 이 성주들과 갈등이 고조가 됐고 그러니까 루터를 그 독일 성주들이 보호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하나님 뭔가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역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 기다리다가 이제 육신적인 뜻을 따라요.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저도 진짜 그게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님 뜻이 맞긴 한데 그 사명에 몰입해버리는 거야. 뭐 전도해야 돼, 뭐 이런 거, 뭐 교회 세워야 돼, 아니면 뭐 여러분 이야기로 하자면 난 부자가 돼야 돼, 나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섭리와 경륜들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에 보면 제가 이 시편 말씀을 한 장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진짜 은혜로운 말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방송하면서 시편 67편을 좀 여러분하고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시편 67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에 보면 이제 이게 다윗의 노래인지 누구의 노래인지 이 불분명한 시긴 한데 저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67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래놓고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것이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봐봐요. 우리는 지금 주의 도를 땅에 전하고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나 어떤 사역 이런 거가 먼저가 되면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먼저가 되면은 은혜가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게 빠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딱 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복음은 온 땅의 민족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온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게 하는 복음은 아닌 거야.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은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간증이 생기고 그 간증으로 주의 도를, 주의 복음을, 주의 구원을 열방에 전하게 돼요. 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땅은 또 소산도 내어준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되죠? 반대 효과가 나요. 대표적인 게 엊그저께도 기사가 났는데 제가 언급을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라이트하우스라는 원래 좀 교류 금지가 났던 신사도 운동회인가 했던 그분인데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 보수 진영에서 핫한 그런 사역자였고 유튜브로 코로나 때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추종하고 되게 많은 교회 중직자나 장로님들이 그분께 막 후원도 하고 왜 중요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막 북한 사역도 하고 영적인 일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을 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기사 나왔죠. 성적인 문제 그리고 자금 횡령 이런 문제가 딱 터졌잖아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중요해서 사역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물론 실수겠지. 그런 실수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그를 따랐던 모든 청년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단도 똑같아요. 예. 엄청나게 전도운동 뭐 노래를 부르는 곳이잖아요. 전도하는 곳인데, 근데 그게 맞아요. 전도가 틀린 단어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전도만 중요하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님을 따르진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혹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 시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저는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두려워요.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할 게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시편 1편 혹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닥에 바짝 엎드렸죠. 엎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둬야 되겠다. 잊지 못할 언약을 둬야 되겠다 해서 할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할례는 제가 설교 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잊을 수 없는 언약, 약속, 간증.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왜 간증이 없냐면 사명을 쫓아가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단어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만 쫓아갔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거야. 간증이 있었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아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해가지고 이스마엘 자랑하고 다녔을 거야. 근데 그건 거짓 간증이잖아요. 진짜 간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13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간증은 은혜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거야. 주일날 예배 때도 은혜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 받고,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에 늘 간증. 그래서 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거든.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걸어라. 그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걸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간증이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붙잡다가도 이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이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영화배우 이순재님처럼.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죠.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응답받고 싶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다릴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또 사례 같은 또 현명한 아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거의 육신의 뜻을 확 따라가 버리는 거죠. 12년 동안 하나님 잘 따라오다가 한 방에 쑥 가는 거죠. 그래서 13년에 그 공백기를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13년이 없습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이스마엘이 제 인생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고, 전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았고,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증하면서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제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제 고집이고 아집이고 제 자존심이고. 근데 신앙에는 아집, 고집, 자존심, 비교 이런 게 없어요. 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도를 세상에 전하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험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괜찮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도 괜찮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연합할 수도 있고, 같이 섬길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갈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당신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중요하죠.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꼭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회사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저희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들어서도 은혜가 되긴 하는데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면은 두 번, 세 번 들을 때 그 설교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확 들어온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되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설교를 주일날 그 한 번 딱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감사한 건데 근데 그거는 좋은 설교 듣는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두 번, 세 번 듣고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에 내가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야지 주일마다. 여러분 주일을 정말 승리하는 주일, 완전히 응답받고 은혜 받는 주일을 보낼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다니시면 안 돼요. 예, 말씀 때문에 다니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 공부가 여러분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13년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적용할 거는 1번은 뭐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사명이 아니라 은혜여야 된다. 은혜, 사명. 은혜, 사역.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때가 참해. 하나님 완전한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간증 있는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그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복도 받게 되고 또 땅끝까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연합사역이기도 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좀 담아서 좀 정리 정돈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좀 방송 일찍 마쳐도 될까요?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그냥 박사 논문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박사과정을 하는데 이 박사과정 해야 될 박사 논문이 이렇게 두껍다면 이 박사과정 그 사이사이의 주제들을 제가 뭐 책에 기고도 하고 또 학술대회 때 발표도 하면서 교수님들에게 도움도 받고 그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수정해 가면서 박사 논문이 완성이 돼요. 쉽지 않죠. 제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학술대회 제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허대전 선교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의 허대전 선교사의 한국에서의 선교활동과 그의 교육 우리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 또 그 원고가 부산 경남지방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그 학술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부경 뭔데? 아무튼 그 단체에 제가 제 원고가 또 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긴장돼요. 공식적인 책자에 제 글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즘 공부한다고 좀 정신이 없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우리 오목 TV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제가 아까 이순재 그 영화 배우 얘기를 했는데 보면서 되게 감동인 거는 우리 신앙생활이 저는 꾸준한 게 맞다고 봐요. 막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확 무너지는 거나 맞아요. 대단한 사역을 계속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번에 그 데이비드 차 그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서 되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훌륭한 분인데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였지만 그의 신학 사상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신학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거 완벽해.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너네들은 북한 사역도 안 하면서 너네들은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여자 문제나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건데 제가 보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진짜 딱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마엘 앞에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은 게 13년인데 감각도 없어 아브라함은.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마엘 잘 키우는 게 그 약속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삶이 좀 무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금요예배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신방 다니고 그게 엄청 무료한 일이지만 그 일이 값진 일이다. 그리고 주일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 받고 같이 식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같이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교회 오는 새가족들을 잘 돌보고 이런 사역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또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복되고 의롭고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한지 그 전에 그걸 몰랐어요 저는. 네, 제가 막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가 하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그 인격의 제자 훈련을 쓰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복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복이냐.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병이 걸렸든지 뭐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흠모하고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복이지 도대체 뭐가 복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도 댓글로 이번 주 설교 들으셨던 거 은혜 받은 거 질문 또 이런 것들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좀 적어드릴게요. 또 궁금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 그 댓글에 달아주시고 혹은 제 개인 이 DM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자꾸 많이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 나눔터 지체들과 이번 주 말씀 들었는데 이런 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나누다 보면 여러분에게 확실한 간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한 번만 더 광고할게요. 이거
이 책 이번 달에 꼭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지금 제가 어떤 구원론을 오목사는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6월 달에는 6월 6일 현충일 때 지금 주사랑 교회하고 연합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기대가 되고 우리 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게 조금 있지만은 서로 도와서 잘 헤쳐나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 경쟁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 제목 좀 나눕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은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제자 훈련을 제가 하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성경 읽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학 개론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나누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오시면 10시에 교회 4층에 오시면 초등부실에서 우리 토요 제자 훈련을 직강 들을 수 있고 저희가 생방송은 안 하고 녹화해서 나중에 늦게라도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보시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성경 읽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연약해서 이스마엘을 보고 또 사레의 말에 또 사레의 말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는 전혀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데도 갈급해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흠모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혹은 전도를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감정적이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며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샬롬 또 봐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로 또 만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안녕.